예, 김세환 자매의 가야금, 또 우리 설 선생의 올겐, 또 우리 박 목사님의 아름다운 미성이 함께 어울리시니까 너무 좋습니다. 예, 여러분 앵콜 나올만 한데 아마 예배 시간이라 아마 안 하신 거라요. 예, 제가 밖에서 우리 모세골 형제 자매들이 주일이 기다려지면서 늘 기쁜 마음으로 예배에 참여하게 된다는 그런 소식을 전해 듣고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저에게는 그러한 이 소식이 어떤 분한테도 말씀드렸지만은 굿뉴스 가운데 굿뉴스입니다. 오늘 봉독해드린 이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 누가복음 16장에는 두 개의 비유가 있습니다. 전반부에는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 그 다음 후반에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입니다. 이 두 비유 전후로 해서 중심부에 두 비유의 핵심 내용이 자리 잡고 있는데 그 내용이 9절 13절의 내용입니다. 제가 그 본문을 한번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경청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어라. 그래서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원한 처소로 맞아들이게 하여라. 지극히 작은 일에 충실한 사람은 큰 일에도 충실하고 지극히 작은 일에 불의한 사람은 큰 일에도 불의하다. 너희가 불의한 재물에 충실하지 못하였으면 누가 너희에게 참된 것을 맡기겠느냐? 또 너희가 남의 것에 충실하지 못하였으면 누가 너희에게 너희의 몫인들 내주겠느냐? 한 종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그가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떠받들고 다른 쪽을 없인 여길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 또는 만몬을 함께 섬길 수 없다. 이 본문은 첫 번째 불의한 청지기 비유의 결론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두 번째 비유, 오늘 본문의 내용, 부자와 나사로 비유의 도입부가 됩니다. 예수께서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청중들에게 말씀하셨을 때 거기에는 아마도 많은 바리새인들이 함께 했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 참여했던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다음에 그들은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비웃었습니다. 유진 피터스는 그의 메시지에 바리새인들의 반응을 일상의 언어로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돈을 밝히는 무리인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들었다. 그들은 눈을 부라리며 그분을 현실을 모르는 대책 없는 사람으로 치부해버렸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다른 사람들 앞에 자신을 그럴듯하게 보이는 데는 달인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겉모습이 아니라 내면을 보신다. 예수님은 이러한 그 바리새인들의 반응을 보시고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말씀하시게 됩니다. 이 비유는 서로 다른 삶을 살아가는
두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재물이 많은 부자이고 다른 한 사람은 가난한 거지입니다. 두 사람 중에 재물이 많은 부자와 또 가난한 거지 나사로의 삶이 본문에 매우 대조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문에 무명의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일상이 매우 극명하게 대조적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 비유는 내용이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첫 대목은 현실에서 부자와 나사로의 일상을 묘사하고 있고 둘째 대목에서는 두 사람의 그 삶의 결과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전개해 보면은 이러합니다. 옛날 중동 지방에 재물이 많은 부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일상에 관해 본문에 아주 함축적으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즐겁고 호화롭게 살았다. 여기서 그 자색 옷 그리고 베옷은 자색 옷은 겉옷을 말하고 베옷은 그 요즘으로 얘기하면 언더웨어 속옷을 말하는데 이러한 옷은 그 시대에 특별히 돈 많은 부자들만 입는 옷입니다. 본문에서 이러한 그 외적인 그 옷과 속옷을 이렇게 얘기한 것은 그 부자가 얼마만큼 돈을 많이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부자는 날마다 호화롭게 잔치를 즐겼습니다. 부자의 이러한 삶의 모습에서 그는 매우 허영심이 많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유진 피터슨의 표현대로라고 하면은 자신을 그럴듯하게 드러내 보이는데 매우 익숙한 달인입니다. 달인. 한편 부자의 삶과는 대조적으로 부자의 집 대문 앞에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 몸으로 누워서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음식 부스러기로 배를 채워보려고 했습니다. 이 거지의 이름은 나사로입니다. 이 나사로는 예수님의 비유를 통틀어서 유일하게 이름을 가진 인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를 읽어보시면은 그 이름을 가지고 등장하는 인물이 이 나사로 외에는 없습니다. 나사로라고 하는 이름은 히브리어로 하나님이 도와주는 사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나사로는 날마다 스스로 걸어서 부자의 대문 앞에 와서 자리를 한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도움으로 그것에 옮겨지곤 했습니다. 그 이유는 부자가 던져주는 작은 음식 부스러기들을 얻어먹기 위해서입니다. 아마도 동네 사람들은 나사로에게 먹을 것을 줄 수 있고 그의 병을 치료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이 부자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사로가 그 부자의 도움을 받게 하기 위해서 동네 사람들이 아마 그런 도움을 나사로에게 주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나사로는 부자에게서 그러한 혜택을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나사로는 부자의 식탁에서 떨어지는 음식물 부스러기들을 애타게 먹고 싶어 했지만은 부자는 음식물 부스러기들을 나사로에게 던져주기보다는 그의 개들에게 던져주곤 했습니다. 본문에 부스러기들로 배를 채우려고 했다고 한 것은 이 원문을 해석해 보면은
배를 채울 수 없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나사로가 누워있는 대문에서는 매일 벌어지는 부자의 호화스러운 잔치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나사로에게서 불과 얼마 떨어지지 않는 곳에서는 날마다 잘 차려놓은 식탁에 비스듬히 기대 누워서 진탕 먹어대는 한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사로는 누운 채 굶주리고 아픈 몸으로 그들이 주고받는 대화를 듣곤 했습니다. 그들은 날마다 그 부잣집을 드나들면서 나사로를 지나쳤습니다. 그들에게는 음식이 절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나사로에게는 음식이 절박했습니다. 도움은 매우 가까이 있었지만은 나사로는 도움을 받지 못했습니다. 나사로의 고통은 배고픔과 헌대보다도 그러한 군상들의 삶 속에서 오는 그런 아픔들이었습니다. 고통들이요, 좌절이었습니다. 그러나 부자에게는 고통당하는 나사로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부자에게는 자신의 재산을 지켜주는 경비견들이 있었는데 그 개들은 배불리 먹을 수 있었지만 나사로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개들이 이 경비견들이기 때문에 이런 거린이 밖에 문 앞에 있을 때는 나가서 짖고 물어뜯을 수 있는데 이 본문에 보니까 그 개들이 나사로를 물어뜯지 않고 나사로에게 가까이 다가와서 헌대를 혀로 핥아 죽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은 개들이 나사로의 고통을 치료해 주었다고 하는 것을 말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라는 이름과 개들이 그에게 적대적이 아니고 호의적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은연중에 암시하면서 나사로에게는 부자가 소유하지 못한 아주 소중한 것, 즉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위로와 소망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나사로는 배고픔과 헌대의 고통을 겪으면서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위로 가운데서 자신과 화평을 누리고 심지어 개들과도 화목할 수 있었습니다. 부자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부자는 하나님 대신 재물을 섬겼습니다. 부자에게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위로와 평강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에게는 그러한 선물을 받아들일 자리가 없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은연중에 거부하면서 살았습니다. 대신 그는 매우 허세적인 삶을 살아간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는 내면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목말라 하고 진정 자신으로 살고 싶어하는 영혼의 고통 소리를 그는 외면했습니다. 그 대신 그는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을 화려하게 드러내 보이며 인정과 존경을 받아보려 했던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이 부자의 그 일상에 일용할 양식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양식이 부자에게 무슨 위로가 됐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서도 그는 항상 내면적으로 배고픔과 공허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가 소외시킨 영혼의 고통을 무시하면서 살았습니다. 부자의 공허는 더 화려한 의상으로 나타났고요, 더 호화스러운 잔치로 나타났습니다. 드디어 후반의 이 비유의 두 번째 대목에서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두 사람의 현실에서 살아간 삶의 진실이 밝혀집니다. 만약 이 후반의 내용이 없다면 제가 얘기한 건 전부 거짓말로 지어낸 이야기인데 이 후반에서 그런 것이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현실에서 배고픔과 헌대로 고통받았던 나사로는 죽은 후에 천사의 인도를 받아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었고, 부자는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을 받는 삶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현실에서 삶의 여정이 끝나고 현실의 실체인 오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현실에서 살아간 삶의 이면이 그대로 적나라하게 드러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은연중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부자의 삶은 겉보기에는 화려했고 풍족한 것 같았지만은 그의 영혼은 매우 곤핍하고 고통스러웠습니다. 부자의 화려한 이면에 어두운 현실이 죽은 후에 그대로 나타났습니다. 거짓으로 꾸민 삶은 현실에서만 잠깐 가능하고, 그러한 삶은 영원의 세계로 잇대어질 수 없다고 하는 것. 그리고 그 영원의 세계에서 그게 없어지는 게 아니고 그대로 연속된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반면에 나사로는 현실에서 매우 어렵게 살았지만은 그러한 삶의 이면에 숨겨진 그의 영혼은 하나님과 자신과 화해 가운데 있는 삶이었습니다. 그러한 삶이 아브라함 품에 안겨있는 모습으로 묘사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현실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살았던 삶이 현실의 여정이 끝나고 난 후에 그러한 삶의 실체와 연합하게 된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현실에서 하나님 나라의 현지에서 살지 못하면은 그 나라의 실제에 잇대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 간극이 참 엄청나게 큽니다. 본문에 그러한 현상이 이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26절에 우리와 너희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가로놓여 있어서 여기에서 너희에게로 건너가고자 해도 갈 수가 없고 거기에서 우리에게로 건너올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예수께서 활동하던 시기에 그 사회로부터 소외된 자들, 즉 병든 자, 나병인, 세리, 창녀와 같은 계층의 사람들의 좌절과 절망은 그들의 공동체로부터 소외되었다고 하는 그 사실 자체가 아닙니다. 공동체로부터 소외될 수밖에 없는 그들의 삶의 그 불행한 사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것이라고 그들은 규정하였습니다. 그러한 생각은 그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멀리 있게 만들었고 하나님의 위로와 긍휼 없이 살게 만들었고 현실의 고난을 극복하고 일어날 수 있는 생명의 원천을 그들은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안에서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생이 아니며 오히려 그들을 극진히 사랑하시며 그들을 위해 새로운 삶을 디자인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그들의 믿음과 희망이 살아났습니다. 그들은 그들 자신의 불행에 매몰되지 않고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영적 원천을 찾게 된 것입니다. 거기서 그들은 죽었던 믿음이 다시 살아났고 죽었던 희망이 다시 살아났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그들은 눈을 떴습니다. 그러한 원천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현실의 삶의 불행이 그렇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새롭게 열려있는 하나님 나라가 전개됩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는 재물을 주인으로 삼고 허세, 과장, 교만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삶, 그와 반대로 가난과 질병으로 인한 좌절, 절망에 사로잡혀가는 삶,
이 두 유형의 삶 모두가 다 속임수라는 걸 말해 줍니다. 이 비유에서 분명히 말씀해 주는 메시지는 재물을 주인으로 삼고 살아갈 때 그러한 삶은 지옥으로 향하는 것이며, 가난과 질병이 하나님의 저주가 아니며 오히려 그러한 삶이 하나님 나라에 매우 가까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뭐 점이 있다고, 학벌이 있다고, 권력을 가졌다고 의식되고 남을 깔보고 굉장한 것을처럼 사는 그것을 부러워할 때도 있고 축복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그게 속임수라고 하는 거예요. 학벌이 좀 낮고 가난하고 남보다 더 높은 지위가 없다고 해서 깊이 절망하고 좌절하면서 삶을 포기할 수도 있는데, 그것도 속임수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오히려 그러한 삶에 하나님 나라가 더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줍니다. 이 현실에서 우리는 일상을 살아내기 위한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돈, 먹을 것, 입을 것, 거할 것, 가전제품, 자동차, 컴퓨터, 핸드폰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일상에 필요한 필수품들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의 소유주는 우리가 아니고 다른 분이라는 걸 말씀하고 있고요. 이러한 것들은 이 현실에서 우리의 일상이 끝나면은 이 볼펜 하나, 바늘 하나도 놓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다 녹슬고 소멸되어 간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진정 우리의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건 얼마나 놀라운 메시지인지 모릅니다. 우린 여기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이것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목의 힘도 다 빼고 의지했던 것도 다 놓아버리고 겸허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만 받을 수 있는, 인간의 공적이나 힘이 하나도 작용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비유의 부자는 재물을 자신의 소유로 여기고 살았기 때문에 진정한 자신의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참된 것을 잃어버리고 사는 삶이 얼마나 고통스럽다고 하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부자에게는 현실에서 그의 일상이 끝날 때 그가 가져야 할 본향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나사로에게는 이 현실에서 가난하게 살았지만은 그에게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영원한 본향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현실에서 관리인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맡겨진 작은 일과 불의한 재물, 여기서 불의한 재물은 영원하지 못하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거기에 충성스러운 관리인이 되어야 한다는 걸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몫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남의 것에 충실하지 못하였으면 누가 너희의 몫인들 내주겠느냐 했습니다. 여기서 불의한 재물에 대해 충실한다고 하는 것은 그 회계상으로 거짓이 없다든가 뭐 비자금을 숨긴다든가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것 자체를, 그것을 주신 주인이 누구인가를 알고 그것을 주인으로 삼지 않고 그것을 주신 분의 의도대로 바르게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정직성이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정직하게 살아가고 있다. 그런 정직성에 하나님 나라가 온다는 것, 하나님이 계실 자리가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온, 그리고 오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초대를 받고
성령의 감동으로 그 초대에 응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모두 그런 부류의 사람으로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겉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응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과 별 다를 바 없는 일상을 살아갑니다. 그 일상이란 먹어야 하고 입어야 하고 거하고 일하고 자고 결혼하고 아이를 낳아야 하고 쉼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일상의 이면에는 하나님 나라 밖에 있는 사람들과는 다른 삶의 원천이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은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에 의해서 용서받았고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가 받아들여졌고 하나님과 사귐이 형성됐고 그분과 함께하는 여정 가운데 있고 하나님 손에 치유되어 가는 이러한 그 생명의 운동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내면의 현실입니다. 이런 삶의 내용을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이건 상당히 놀라운 겁니다.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이거는요, 피조 세계가 다 소멸되지 않는 겁니다. 누구에게도 빼앗길 수 없는 겁니다. 권력자에게도 음산스러운 운명에게도 죽음에도 이걸 빼앗길 수가 없습니다. 이런 내면성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 시편을 요즘에 좀 몇 년 동안 이렇게 보면서 이런 거 이 시편에도 이런 개념이 상당히 많이 나타나 있어요. 그 시편 기자의 위대성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나의 피할 요새시요 내가 숨을 그런 집이라고 그런 표현들이 계속 시편에 일관성 있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현실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드러내시며 그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그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우리의 현실에 이루어지도록 우리의 현실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에 초청되어진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기도에 초청된 사람, 그런 삶에 초청된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 이걸 부인합니까? 이거 아니라고 합니까? 이건 성경에서 엄연한 사실이라는 걸 말해줍니다. 그러한 점에서 우리의 일상은 하나님 나라 밖에 있는 사람들의 일상과는 다릅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기 위해서 이 현실에서 오늘에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구할 수밖에 없고요. 과거에 묶여 있지 않고 오고 있는 하나님에게 계속 응답해가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용서하고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어떤 사물이나 사건으로 인해 시험에 빠져들지 않기 위해서 늘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성령의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믿지 않는 사람과 차이점 아닙니까? 이거는 밖에 있는 사람들은 모르는 겁니다. 이 사실이 자꾸 심화되고 경험화될수록 치유가 이루어지고 캐릭터가 바뀌어지고 새로운 희망이 생겨지고 고난을 극복하는 힘이 생긴다는 건 이건 도저히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루하루 현실에서 살지만은 현실을 넘어선 영원한 차원과 잇대어 살아갑니다. 우리의 일상은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그분과 함께하는 일상입니다. 우리의 일상은 그러한 의미에서 하나님 나라에 잇대어 있습니다. 우리가 현실에서 일상이 끝나는 순간 우리의 영혼은 현재 일상의 원형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는 매우 유한한 시간에 살고 있지만은 유한하지 않은
영원의 시간에서 삽니다. 우리는 다 소멸되어 가고 쇠하는 것들과 함께 살지만 우리에게는 소멸되지 않는 영원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매우 한정된 공간에 살고 있지만 우리에게는 그 공간을 초월하는 세상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날에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먹고 살지만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있습니다. 우리는 육신의 죽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노쇠해지고 질병, 사고, 재난, 기아, 정치적 폭력, 전쟁 등과 함께 찾아오는 죽음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 우리의 영원한 본향을 바라보고 기뻐하게 됩니다. 제가 그 보네포가 마지막 처형된 장소를 직접 찾아가 보고 마지막 그 처형 장소로 나아가는 그 모습을 글로 표현한 것을 어떤 안내하는 분이 저에게 말해 주는 것을 보면서 바로 오늘 이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오늘이 나의 마지막이 아니라 새 삶의 시작이요, 그동안 기다렸던 본향에 가는 축제의 시간이다 하면서 아무런 내색을 하지 않고 형장으로 끌려갔다고 하는 것이 거기에서 전해주는 내용들입니다. 그건 사실 훌륭한 메시지 아닙니까? 그렇죠? 네. 우리가 이 현실에서 살아가면서 소유한 것들이 다 쇠하고 없게 되고 또 잃어버리게 될지라도요, 거기에서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게 되는 것은,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영원한 기업이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렇죠? 하나님. 일상에서 우리의 관용, 배품, 친절, 사랑, 희망의 기쁨은 현실을 넘어서 영원의 시간에 있는 진정한 삶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의 일상이 다른 사람들과 다릅니다. 우리는 이러한 일상을 붙잡고 매우 진지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는 축복받은 사람들이라고 분명히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나는 무엇을 삶의 원천으로 삼고 하루하루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 질문은 늘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는 그 영적 원천으로부터 늘 생수를 마시고 있고 소멸되지 않는 빵을 마시고 있고 이 현실을 살아가고 극복해가는 믿음과 희망과 사랑의 리뉴얼이 되어가고 있는가? 그걸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됩니다. 이런 삶이 없으면은 죽은 사람과 마찬가지죠. 그렇죠? 최소한도 제가 그 시지평이가 한국말을 못 알아들 것 같아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만, 시지평 씨가 그 전인 대회에서 평생 종신 권력을 잡을 것을 잡기 위해서 헌법을 고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자기는 모이즘의 계승자라고 하는 걸 발표하면서 앞으로 자본주의가 실패한 것을 자기는 사회주의를 통해서 성공시키겠다고, 그리고 중국 국민들을 굶기지 않겠다고, 그런 얘기하는 걸 제가 잠깐 전에 들었습니다. 제가 그런 것을 보고 아이고, 저 10억이 넘는 저 인구의 대표자가 결국은 모이즘을 붙어잡고 모태동 이상이 되어지지 않는 그런 유치한 캐캐 물고 낡은 것을 가지고 12억을 지도하고 이끌고 가겠다고, 그것도 이틀이 아니고 이틀이 뭐예요? 10년이 아니고 영구히 하겠다고 하는 걸 볼 때
그 시골 아저씨처럼 텁텁하게 생긴 마음씨 좋은 아저씨 같은데 그 속이 얼마나 빈궁한지요. 오늘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전 세계적으로 최소한도 우리가 이런 삶의 근본, 궁극적인 원천을 바로 붙어잡고 있고, 그리고 그 궁극적인 영적인 그 원천으로부터 계속 삶의 지혜를 배워가고 살아가는 지도자들이 참 필요하지 않는가. 우리는 주님이 오시는 날과 함께 그런 지도자들이 이 세상에 나타나기를 원하고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참 목말라요. 그 패권을 가지고 있던 그 미국에 또 참 웃기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고, 참 그 세상이 거꾸로 돌아가는 것 같은데, 그러나 그때는 잠깐이고 희망이 있어요.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약속, 그 거짓말이 아니거든요. 인간의 짓거리에 의해서 취소되어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 약속에 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지성적으로만 아니고 우리의 내면에 그것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확신해 가고 있습니다. 때때로 약화되고 의심이 될 때도 있지만은 그러한 그 원천을 통해서 그것을 우리가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지혜가 새로 생기게 되고 다시 일어서게 만들어주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이러한 것을 놓치질 않아야 됩니다. 우리는 사실 어떤 의미에서 굉장한 사람들입니다. 굉장한 사람들입니다. 제가 크리스토프 프리드리히 블룸하트의 그 기도문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제가 설교를 끝내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자녀된 우리에게 주의 영을 보내주소서. 우리의 삶이 단지 인간적인 것에 그치지 않고 하늘의 능력과 진리를 체험하는 인생이 되게 하소서. 아무리 캄캄한 세상에서도 용기를 잃지 않게 하소서. 주님은 언제나 가까이 계시고 아버지의 나라는 늘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를 평화와 치유의 도구로 삼으소서. 주님께 불가능한 일은 없고 그의 행사는 인간의 이해를 초월합니다. 우리는 그저 주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행할 뿐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깊이 신뢰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일생을 본능으로 다스리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부활주의를 바라보면서 또 희망의 계절 봄에 주님의 부활을 또 생각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런 사건이 없다고 하면은, 또 이런 원천이 없다고 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에 살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희망과 약속을 주셨고요, 또 실제 하나님 안에 이런 실제가 있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소중한 것을, 값주고 살 수 없는 것을 우리에게 주시고 현실에서 그것을 맛보며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깨어있게 하옵소서. 잡된 것을 맛보면서 값진 것을 버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늘 오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약속을 굳게 잡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축복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